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상속을 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정확한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라. 7절까지 봤습니다. 7절에 개역성경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자니라 이래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물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할 때에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례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거듭남의 시작이고, 이제 육체를 마감할 때까지 이제 베프티스트 침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면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육체를 벗고 영의 몸을 입고 탁 부활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전에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그 타락한 천사 곧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그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실 계획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말씀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 안에 속하였던 인류를 구원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시키고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부터 아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죠. 말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 일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모형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의 후예들,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이죠. 사람들은 그 아담의 후예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들어오실 그날을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아담의 후예들이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들어오신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다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자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죠. 자, 마태복음 3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자들이고, 그 사람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실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그런 구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면 첫째는 왕에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라는 뜻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중보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왕의 어떤 그 위치에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시하려고 이제 그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붙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를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은 다른 말로는 사람이죠. 그 아담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개역은 해놨는데 여자의 씨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문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의 개념이나 그런 단어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 개념에서 여자의 씨라고 했을 때에 그 여자는 다른 말로는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자는 아담. 왜냐하면 창세기 5장 2절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번역자들이 이해를 잘 안 되니까 이제 번역을 조금 인간적인 어떤 사고로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5장 2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해 듭니다.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을 아담.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아담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와는 아담 남자가 자기 부인을 부를 때에 하와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와라고 불렀고 남자든 여자든 영어 표현으로는 메일, 피메일 여성, 남성 이런 메일, 피메일로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이다 불렀다 그 말이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은 이제 많은 아담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하려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아담, 여성 아담이죠. 쉽게 얘기해서. 남성 아담과 여성 아담을 만드신 것은 아담으로 오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길을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남성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성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자의 씨라는 것은 곧 아담의 씨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아담의 씨. 그래서 아담의 씨로 오신다라는 것은 곧 아담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아담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그분이 아담의 씨와 계약을 하시느냐? 아브라함 때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그래서 그 아담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셨으니 그 아브라함의 씨는 말씀 하나님께서 입으셔야 할 육체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입으셔야 할 그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할례하며 율법을 지키도록 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할례로 계약을 하시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선민,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은 결국은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의 씨를 입고자 아브라함 때 오셔서 계약하신 하나님이 입으셔야 될 그 아브라함의 씨를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다윗의 씨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엉뚱하게 카톨릭의 어떤 그 이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쉽게 해서 여자에게서 나신 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분은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리아를 통하여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마리아가 여자지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다른 말로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그분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으로 아담으로 들어오시려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 첫사람 아담의 후예질이 말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통로를 준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영어 표현으로는 이 first begotten이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 그분이 세상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아담의 씨를 입고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들어오신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아담의 씨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아니 6절입니다.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또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나오신 분, 어디로부터 처음 나오신 분이냐? 어디로부터 처음 나오신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나오시는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킹제임스는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또다시 그분께서 처음 나오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하니라. 그 전에 이제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 목동들한테 얘기하죠. 2장 11절, 12절,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봅시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저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 누가복음 2장 13절, 12절, 13절, 14절 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나오셔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을 때 처음 나오셨는데 그분이 처음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가 언제 세상에 들어오실 때냐? 마리아의 태를 입고 베들레헴에 이렇게 나오실 때에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고, 그때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지만은 그 마리아도 역시 아담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면 그 전에 그분은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는 할 때 예수님이 먼저는 만유의 주시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실 때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언제부터 사시냐면은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으시고 곧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부터,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실 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분이 30세쯤 되어서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리고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의 역할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실 때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느냐? 그분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마감하실 때가 베프티즘을 마감하실 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제 침례 받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22절에서 그 성령으로 해놓은 것은 홀리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느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로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리고 12장 50절을 보세요. 12장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미 3장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장까지 공생의 삶을 쭉 이어오시면서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침례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으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공생애를 3년의 공생애를 다 지나시고 12장 5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순종으로 죽겠습니다. 그까지가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분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시려고 그때는 이제 first born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나오셨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first begotten을 썼고 이제 아담의 씨 곧 여자의 몸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오실 때는 born 이렇게 표현을 썼고 그리고 그분이 베프티즘을 받으실 때에 그때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서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born again이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부활로 딱 나오신 것을 갖다가 first born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결국은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신다라고 할 때에 마리아의 태에게서 나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의미인데, 마리아의 태에게서 태를 통해 사람으로 나오실 때는 그리스도로서 나오신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씨는 다른 표현으로는 여자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자.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실 때에는 사람으로 나오셨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곧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은 아담으로 오시려고 지으셨는데 그 아담을 입으셨잖아요. 아담의 씨를 입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 곧 육체를 다른 표현으로는 여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단면으로 이해하면 어렵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입체로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로부터 한번 이렇게 육체를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것은 사람으로 오시려고 마리아의 태를 이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또 여자니까 이 여자, 곧 사람의 육체를 깨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육체를 다른 말로 여자 이렇게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카톨릭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 마리아는 그러니까 성모 무엇을 말하잖아요. 죄가 없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런 어떤 성모 무엇을 주장하는 그 이론을 받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여자지만은 마리아는 아담이다.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체 안에서 부활하셨다 할 때에 그 육체를 다른 말로 여자, 이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마리아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은 여자의 씨, 곧 아담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아담의 씨, 곧 여자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육체를 말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오실 때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육체를 벗고 나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순차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주는 할 때에 그 주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귀의 전략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까지만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과정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보통 이제 12월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미사.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아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놓고 그 예수님을 제사한다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은 제사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분이다. 그리고 맨날 아기 예수 그것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실 때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한편으로는 안전한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양성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삼위일체라는 뜻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표현이. 또 삼위일체라는 단어의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그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없지만은 킹제임스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냐?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 칠자를 쓰면 의미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삼위일영 안에서 삼위일영 하든지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냥 삼위일 하든지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과 근데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이신 분이 육체 안에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을 또 여자를 또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자의 씨로 오신다 하는 거죠.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서 그 아브라함과 계약되던 그 씨를 입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게 양성론이거든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부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을 하시고 육체를 십자가에서 찍고 나오실 때는 그분은 비로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설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리스도 앞에 주는 만물을 창조하는 주님이라는 고백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 드러나셨느냐?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한 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인가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개역성경은 조금 다윗의 시를 다윗의 혈통으로 바꿔놨는데요.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할 때에 그 다윗의 씨는 곧
왕으로 오신다는 어떤 예시로서 다윗의 시 표현했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시 얘기했고, 그 전에 여자의 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시,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는 곧 아담의 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드디어 언제 드러나시느냐? 부활로서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부활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한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 오실 때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개념은 물론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실 때도 여자이지만, 그때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나신 분이고, 그분은 또 육체를 여자라고 비유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실 때는 육체 안에서 나오시고, 이런 의미로서 여자에게서 나오시고,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서 이해를 설명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여자로 비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다른 비유로서는 여자 이렇게 비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여성명사로 쓰는 것은, 교회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은 여자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의 삶은 여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여자를 입고 있고, 예수님은 신부고 교회는 여성명사고, 그러니 이 육체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하려면은 그 첫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주님이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그 길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됐는데요. 킹제임스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 설교가 일반 교인들은 굉장히 듣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정말로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언젠가 이 설교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를 통해서 나오신다. 우리도 육체를 여자로 인정을 하고, 나는 남자지만은 여자라는 것,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리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